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목사님이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거든요.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 나무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고 싶도록 화가 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심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았으며 밤새 나타났다가 이튿날 죽고만 그 나무를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이 넘게 살고 있으며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저 큰 성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이 그림 혹시 알고 있어요? 이 그림의 화가가 누구일까요? 바로 렘브란트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 아는 친구들 있죠? 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간략하게 목사님이 이야기를 알려주면은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범적인 생활을 했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문제만 일으키다가 결국 모든 것 다 잃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꼭 껴안아주면서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 준 거예요. 하지만 첫째 아들은 이 둘째 아들을 그냥 받아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과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했죠. 여러분, 이 그림을 이제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아주 꼭 껴안아주고 있죠. 그런데 첫째 아들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첫째 아들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게 바로 첫째 아들인데 잘 봐봐요. 아주 꼿꼿하고 냉정한 자세를 가지고 취하고 있고 인상을 찌푸리고 있죠. 그리고 아버지와 둘째 아들을 아주 내려보면서 냉정한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 문제만 일으킨 둘째 아들을 왜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나? 나는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고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허랑방탕하게 살고 왔던 저 아들과 내가 다시 동등한 위치가 된다니 말이 안 되지 않나 하면서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런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자신의 생각을 알려주면서 아들에게 말했죠. 아들아, 너도 내 아들이고 이 아이도 내 아들이다. 너희를 사랑하는 이 아비의 마음을 알아주면 안 되겠니? 우리 함께 이 집에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자꾸나. 우리 함께 기뻐하면 안 되겠니? 그러나 이 이야기는 첫째 아들의 어떤 대답도 듣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어요. 아마 첫째 아들은 끝까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동생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첫째 아들이라면 어떨 것 같나요? 어떻게 생각하면 쉽고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참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둘째 아들을 절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데 아버지는 용서하세요. 나는 전혀 기쁘지 않아요, 이 상황이. 그런데 아버지는 기뻐하시고 함께 기뻐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은 용서받으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아주 혼쭐이 나야 될 것 같은데 모든 게 다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반항하기도 해요. 저는 하나님 안 따를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저는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삐뚤어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반항하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참, 요 녀석 말 안 듣네 하면서 레이저빈을 팍 쏠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첫째 아들에게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알려주신 그 아버지처럼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야, 내 마음은 이래. 내 생각은 이래. 내 마음, 내 생각 좀 알아주면 안 되겠냐? 계속 우리를 찾아오셔서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걸으시면서 대화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옳은지, 무엇이 정말 참된 것인지, 무엇이 정말 선한 것인지 하나님은 레이저빔을 쏘지 않으시고 우리 수준에 맞춰서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될 때는 의문을 갖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가 있죠. 물론 하나님이 레이저빔을 막 쏘신다면 우리가 당연히 물어볼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니 의문이 생기고 반감이 생길 때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솔직히 이래요. 제 마음은 솔직히 이래요. 제 생각은 솔직히 이래요. 하면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뾰루퉁하게 있을 때도 있는 거죠. 내 생각과 마음이 다른 하나님께 의문을 품고 심지어 반항까지 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죠. 그러고 나서 계속 우상을 섬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줄 때 사용했던 도구가 바로 우리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반항을 했대요.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북이스라엘을 자주 침략하면서 괴롭히던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는 아수르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을 괴롭히는 아수르가 하루빨리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저 아수르의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쳐라. 그들의 죄가 내 앞에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가 싫어서 도망간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길과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선지자가 왜 불순종했을까요? 그 이유는 요나가 아수르를 미워했기 때문이에요. 아수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시라도 죄에서 돌이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생각해보면 요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한국인이 일본인을 바라보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자꾸 쳐들어오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원수 같은 나라. 한국인들에게는 일본이 있다면 이 북이스라엘에게는 아수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아수르는 용서가 안 돼. 아수르 무조건 벌 받아야 돼. 절대 은혜 받아서는 안 돼.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요나는 아수르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스로 향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요나 이 녀석 하면서
바로 레이저빔 쏴서 없애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탄 배 가운데로 거대한 폭풍을 보내셨죠. 배가 파도에 부딪힐 때마다 당장이라도 배가 부서질 것 같았어요.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각자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하면서 빌기 시작했어요. 그때 배 아래쪽에서 잠을 자고 있던 요나에게 선장이 와서 말했어요. 이보시오, 어서 일어나시오. 빨리 당신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시오. 혹시 당신의 신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지 않겠소? 요나는 알았죠. 자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신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풍이 일어난 겁니다. 저를 그냥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폭풍이 멈출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재빨리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자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한 커다란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집어삼키게 하셨죠.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게요 라고 고백했어요. 시간이 흘러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뱉어내자 요나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여러분의 죄 때문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밥도 먹지 않고 자기들의 죄를 막 고백하면서 뉘우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심지어 니느웨의 왕까지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모습을 본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저들을 죽이지 않으실 거면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저는 저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고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니느웨가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지켜보고 있는 요나에게 그가 앉은 자리에 커다란 박넝쿨이 자라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나는 아주 시원한 그늘이 생겼죠.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하나님이 또 벌레를 보내셔서 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더위에 힘들어했죠. 그러자 요나는 박넝쿨을 없애신 하나님을 향해 또 화를 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아끼는 박넝쿨을 없애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차라리 이럴 거면 저를 죽여주세요. 요나가 시든 박넝쿨을 보며 화를 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너는 직접 키우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 이 박넝쿨을 참 아끼는구나. 하물며 내 마음을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되고 또 수많은 짐승이 있는 이 느니웨 성을 아끼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요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과 요나를 너무 사랑하세요.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도 아끼고 사랑하셨어요. 물론 그들의 죄가 너무나도 많았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다시는 그런 나쁜 짓을 짓지 않고 오히려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됐죠, 이제.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처음에 살펴본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처럼 마무리가 생략되어 있어요. 요나가 어떻게 깨닫게 됐고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아까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도대체 알게 된 건지 모르는 건지
마무리가 안 되었잖아요. 근데 요나도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가 아수르를 싫어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도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가 그 마음을 좀 뚫어내고 좀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마음까지 이렇게 좀 자라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대한민국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나만, 임승환만, 한양교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자칫 요나처럼 살아갈 수도 있어요. 내 기준에서 벗어난 것은 다 잘못된 거야. 내 마음과 생각과 다른 것들은 다 무시해버릴 거야.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도 발견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건 뭐건 난 아니야 하면서 순종하지도 않고 계속 하나님 피해 다니면서 도망 다닐지도 모르는 거예요. 난 일본이 싫어. 태풍이 오면 전부 다 일본으로 가서 그들을 괴롭혔으면 좋겠어. 난 중국이 싫어. 전염병으로 그 나라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난 남자가 싫어. 난 여자가 싫어. 나는 동성이란 말 친구할 거야. 이성은 싫어. 난 조용한 사람이랑은 친구하기 싫어. 나는 말이 많은 사람하고는 친구하기 싫어. 극혐이야. 뭔가 내 생각과 마음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되고 다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선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싫어하는 거 있을 수 있죠. 정말 나는 저건 정말 싫어라고 생각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요.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면서도 우리가 계속 그 마음 그대로 머물러 있기는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조금 더 뚫어내기를 원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과는 조금 다르더라도 나는 너랑 친구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도울 수 있어. 우리는 평화로울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폭이 좀 더 넓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크고 넓을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바로 레이저빔 쏘셔서 없애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설득하셨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나와 다르다고 외면해버리고 불순종한 적은 없나요?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를 천천히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목사님은 첫째 아들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요나는 변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랑하는 한양교회 어린이부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따르고 닮아가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차근차근 우리를 기다려 주시면서 선하신 길로, 아주 좋으신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목사님은 믿어요.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요. 한 주간 기쁘고 즐겁게 지내길 바랍니다.